여러분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이야기를 아시지요? 이솝 우화 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토끼와 거북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토끼는 매우 빨랐고 거북이는 매우 느렸습니다. 어느 날 토끼가 거북이를 놀렸습니다. 느림보라고. 그러자 거북이가 토끼에게 경주할 것을 제안을 하죠. 그래서 경주를 하게 됐습니다. 경주를 시작한 토끼는 빠르게 잘 달렸습니다. 한참 달리다 보니까 저 뒤에 오는 거북이를 보고 안심을 하고 낮잠을 잤죠. 그 사이에 거북이는 열심히 달려서 결국 토끼를 이기고 뒤늦게 잠에서 깬 토끼는 거북이에게 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후속편이 있습니다. 거북이에게 경주를 진 토끼가 나름대로 이제 작전을 세워서 다시 경주를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토끼는 경주 전날 잠도 푹 자고 지난번처럼 혹시 잠이 올지 모르니 패하지 않으려고 잠이 안 오는 약까지 먹고 달리기에 경주에 임했습니다. 드디어 경주가 시작됐습니다. 토끼가 거북이와 상대가 안 될 정도로 큰 거리 차이를 내고 결국 승리를 했습니다. 토끼가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경기 후에 경기 심판들로부터 금지 약물 복용 테스트를 하게 돼서 잠 안 오는 약을 먹은 것 때문에 실격 처리가 되었습니다. 토끼는 다시 거북이에게 실격패를 당했다. 그 얘기입니다. 재밌는 유머이죠. 우리는 원작 우화, 이솝 우화로 돌아가서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토끼의 패배 원인은 무엇일까요? 경기 중에 잠을 잔 것 때문입니다. 그것이 문제였어요. 왜 잠을 잤을까요? 졸려서입니까? 물론 졸음이 왔을 수도 있겠죠. 토끼는 자신이 경주 중이라는 사실을 잊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거북이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거북이쯤은 내가 잠잘 것 다 자고 달려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그 자만심 때문입니다. 거북이를 우습게 여기고 너무나도 안이함에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성실함이 부족했습니다. 그게 토끼의 문제입니다. 이 토끼와 거북이 우화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실하지 못하고 자만심과 안이함에 빠져 살면 반드시 패배한다. 그 교훈을 주는 거죠. 달리기를 경주하는 사람이 중간에 잠을 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영적인 잠에 빠져서 영적인 경주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의 내용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 마지막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는 그 마지막 주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다시 성 밖으로 나와서 베다니 동네에서 하룻밤을 지내셨습니다. 이 베다니 동네란 예루살렘에서 약 2.8km 내지 3km 떨어진 동네고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사는 동네입니다. 아마 그 집에 묵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룻밤을 묵고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들어오시는 길에 베다니 동네가 가난한 동네였기 때문에 아침 식사를 못하셨는지 시장하셨습니다. 시장하신 예수님은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셨고 그 무화과나무가 잎사귀만 무성했지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는 그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랬더니 그 무화과나무가 즉시 메말라 죽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먹는 것 때문에 화가 치밀어 올라서 무화과를 저주하신 사건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먹는 것 때문에 토라지시거나 먹는 것을 찾아서 식도락가처럼 찾아다니시거나 또는 먹는 것을 먹고 싶은데 못 먹기 때문에 쉽게 화를 내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가르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의 첫 번째 교훈은 당시 유대 지도자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성전 한뜰에 동전을 바꿔주는 환전상들과 비두기를 파는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을 휘두르며 그들의 상을 둘러엎고 비둘기를 날려버렸어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책망하신 사건이죠. 당시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그런 환전과 매매를 통해서 이득을 취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방치했습니다. 성전을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잎은 무성했지만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처럼 종교의식에는 번창하고 그럴듯했지만 참신앙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은 유대교 지도자들을 1차로 대상으로 삼아 교훈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그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인 불모지와 같았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영적 경주를 포기한 사람들 같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잠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화과나무의 저주라는 충격적인 교훈을 주셨던 것입니다. 무화과나무가 메말라 죽은 것을 보고 제자들이 이상히 여겨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무화과나무가 이렇게 금방 말라 죽을 수가 있습니까?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죠. 오늘 21절, 22절을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을 통하여 두 번째 교훈을 주셨습니다. 유대교에 대한 심판의 주제에서 믿음의 주제로 방향을 바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권면하셨습니다. 유대교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결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열매 없는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심판날에 견디지 못할 신앙인이 되지 말고 믿음으로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믿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정리하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열매 맺지 않는 신앙인들은 정신을 차리라는 뜻입니다. 입만무상한 종교, 이름뿐인 종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신앙인, 내용은 없고 형식만 갖춘 신앙생활은 지금 바로 위험에 처해져 있다 이 말씀입니다. 무화과나무처럼 저주를 받지 않으려거든 깨어나야 한다. 정신을 차려야 한다. 새로워져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깨어나고 정신을 차리고 새로워지는 방법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이 무화과나무 사건의 교훈은 단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이렇게 된다는 심판에 대한 내용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메마르고 저주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심판의 끝만 강조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율법적으로만 생각해서 형벌 받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복음적으로 생각하여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지 그걸 깨닫는 사건, 그걸 가르쳐주는 교훈으로 받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사라지면, 믿음이 없어지면 경주하다 잠을 잔 토끼처럼 영적인 잠에 빠지게 되고 그 결과는 반드시 패배한다.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니 믿음을 회복하고 그 믿음을 사용해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중심 메시지는 사랑입니다. 성경의 중심 주제 한 문장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겁니다.
이걸 깨달으면 돼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이 사실을 믿음으로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생명이 태어나야 한 생명의 삶이 이 땅에서 시작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새 생명의 삶이 시작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바로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의 특징은 믿음입니다. 물론 다른 종교도 믿음이 있습니다. 그들이 믿는 신, 그들이 믿는 교리, 그들이 믿는 교주가 있어요. 여러분, 이슬람교는 그 이슬람이라는 말은 복종이라는 뜻입니다. 이슬람의 그 신자들을 무슬림이라고 하는데 이 무슬림이라는 뜻은 복종하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이슬람교는 신에게 절대 복종을 강조해요. 그리고 이슬람의 특징은 절대 복종이에요. 불교는 깨달음을 강조합니다. 힌두교는 신에게 이르는 길은 많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물론 기독교는 사랑을 강조하고 다른 덕목도 강조합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와 다른 기독교만의 특징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영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이 기독교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놓으신 바로 구원의 길을, 구원의 진리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완성됩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감정적인 믿음, 마음속에 있는 믿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믿음은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마음에 믿어져야 믿음이 시작되죠. 그러나 그 믿음이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마음 바깥으로 표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말로 표현되고 행동으로 표현되고 삶으로 표현돼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믿음으로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인 기도를 통해서 너희의 믿음이 실현되게 하라 그 말씀이죠. 기도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의식주,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의식주라고 얘기하죠. 옷, 먹거리, 또 잠잘 곳, 집.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의식주보다 더 우선적인 게 있습니다. 더 기본적인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호흡입니다. 사람이 숨을 쉬어야 살아갈 수 있죠. 숨을 안 쉬는데 옷이 무슨 필요 있으며 먹을 것과 집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숨이라는 것은 우리가 호흡이라고 말하죠. 이 호흡이라는 것은 호흡을 통해서 산소가 공급되고 공급된 것이 심장으로, 폐를 통해서 심장으로 들어가 혈액을 타고 온몸에 배달이 됩니다. 호흡은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것을 제일 먼저 확인할 때 코에다가 손을 대서 콧김이 왔다 갔다 하는지, 귀를 대고 숨을 쉬는지 확인하는 거죠. 숨을 쉬어야 생명이 유지되고 활동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유지되고 활동하려면 영적인 호흡을 해야 합니다. 영적인 호흡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호흡이 들숨과 날숨, 들이쉬는 숨과 내쉬는 숨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호흡은 날숨, 내쉬는 숨은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것입니다. 들숨, 들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 또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들숨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영적인 대화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태초의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었어요. 곧바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고 돌보았으니까 기도라는 그 방법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단절이 됐어요.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그 단절된 관계를 이어줄 그 무엇인가 필요했어요. 그 단절된 관계를 이어주는 그 무엇이란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관계적인 것입니다. 한 존재와 다른 존재를 관계를 연결해주고 유지해주고 발전시키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성경은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으로 살면서 자신의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결했는가, 그들이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경험했는가, 그들이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어떻게 능력을 행하시고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것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또한 성경은 다르게 설명하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내게 와서 기도해라. 와서 나와 함께 대화하자. 나와 함께 상의하자. 나는 너를 위해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내 뜻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13절에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은 너희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는 것이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그러니 내게 와서 기도해라. 나와 상의하자. 나와 대화하자. 그러면 너희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 있을 것이다. 신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과 같습니다. 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냈을 때 그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기도의 본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새벽 미명에 기도했고 조용한 곳을 찾아가 기도했고 기적을 행하기 전에 기도했고 기적을 행한 후에는 감사 기도를 했고 지속적으로 나와 대화하고 나와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내게 도움받을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주지 않았느냐? 내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았느냐? 내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너희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왜 사용하지 않느냐?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부모에게 전화 한 통 하지 않는 자식처럼 왜 내게 기도하지 않는 거냐? 고작 밥 먹기 전에 고개 까딱하며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전부냐? 교회 와서 주일 예배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전부냐? 그것도 기도가 길어지면 절반은 졸다가 아멘 소리에 깨어나서 눈 뜨는 것이 너의 기도의 전부냐? 아주 다급하지 않으면 도통 기도하지 않는 그 배짱, 그 여유, 그 느긋함은 어디에서부터 온 거냐? 그 교만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네 목소리를 듣고 싶다. 네 입을 열어 내게 사랑을 고백하고 지은 죄를 뉘우치며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정결하게 되고 싶다고 하는 내 간절한 내 기도 소리를 듣고 싶다. 긍휼과 은혜를 갈망하는 내 목소리를 내가 듣고 싶다. 네가 진정으로 날 하나님으로 믿고 나에게 도움을 구하는 간구 소리를 듣고 싶다. 나는 네 마음대로 일을 저질러 놓고 뒤늦게 수습해달라고 울부짖는 기도보다 먼저 나와 상의하고 먼저 내 뜻을 묻고 먼저 지혜를 구하고 먼저 기도로 준비하는 내 기도 소리를 듣기를 좋아한다. 네 말만 쏟아놓고 바삐 가버리는 기도 소리보다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고 나의 응답에 민감하려고 하고 내 뜻을 분별하려고 하고 나에게 모든 주권을 온전히 맡기는 너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 나는 기뻐서 어쩔 줄 모른단다. 네가 날 사랑한다는 걸 분명히 깨닫고 또 내가 널 사랑한다는 것을 네가 받아들이고 내가 너희의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너와 함께 내 인생을 동행하고 인도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제발 알았으면 좋겠다. 너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너를 통해 이 땅에서 소중한 나의 일을 이루기를 그토록 원한다는 것을 네가 믿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다면 너는 진정한 열매 맺는 나무가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절히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을 듣고 있습니까? 깨닫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기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이 아들에게 전화해서 무슨 광고에 나온 것처럼 아들아, 옆집 누구네 집은 새 텔레비전 났더라. 잘 나온단다. 우리는 괜찮다. 동네 누구네 집도 샀더라. 사달라는 거 아니니 부담 갖지 말아라. 이러면서 전화를 했더니 얼마 후에 아들이 3D 텔레비전을 보냈습니다. 가전제품 회사 기사가 와서 그 포장을 풀고 안방에다가 화면 큰 3D 텔레비전을 설치해 주고 왔어요. 이 할아버지는 3D 안경을 쓰고 보니까 막 사람이 바깥으로 튀어나올 정도로 그렇게 텔레비전이 신이 좋았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자랑을 합니다. 우리 집 효자 아들이, 글쎄 내가 전화도 안 했는데 3D 텔레비전을 사서 보냈다고. 그 텔레비전 화면이 얼마나 크고 입체 텔레비가 얼마나 그냥 생생한지 막 사람들이 밖에서 막 그 텔레비전 튀어나온다고. 동네 사람들이 구경을 왔어요. 그런데 리모컨을 눌렀는데 텔레비전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기사가 설치하고 눌렀을 때는 화면이 나오고 안경 쓰고 보면 잘 보였는데 화면이 까만 거죠. 이 실컷 자랑하는 할아버지가 당황을 했어요. 아무리 리모컨을 다시 눌러도 화면이 까맣습니다. 그때 한 젊은 동네 사람이 소리를 칩니다. 할아버지, 텔레비전 코드 뽑아놨네요. 할머니가 전기 아낀다고 코드를 빼놓은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그렇게 효자 아들이 보내준 좋은 텔레비전, 비싼 텔레비전, 3D 입체로 보이는 텔레비전이라 할지라도 플러그를 콘센트에서 빼놓으면 텔레비전이 나오지 않습니다. 화면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흐르는 전기와 텔레비전이 연결되려면 전기 코드를 콘센트에 꽂아야 하듯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기도라는 영적 전기 코드를 꽂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사용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이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재의 삶과 우리의 미래의 삶을 위한 우리의 요청과 바람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의 바람과 요청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그것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고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정 지하철역 2번 출구 쪽에는 과일과 야채를 파는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지나다니다 보면 그 할아버지는 과일과 야채를 쭉 늘어놓고 장기를 두고 있어요. 누가 지나가면서 집어가도 모를 정도로 장기를 두고 있어요.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물건만 늘어놓고. 한편으로는 제가 배짱이 좋다고 생각해야 되나, 이 할아버지가 사람을 너무 신뢰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장사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뭘 할 사람도 없고, 물론 집에 가서 할머니한테 바가지를 걸키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책임지는 장사이기 때문입니다. 팔아도 자기가 팔고 안 팔아도 자기가 안 팔고, 믿져도 자기가 믿지고 남아도 자기께 남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진다 그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내 혼자 결정하고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이냐.
뭔가를 새롭게 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내 뜻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게 그게 문제인 거죠.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그리고 아무 때나 맘만 먹으면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목표한 대로 내가 뜻한 대로 마음껏 성취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기도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께 보고드리고 하나님께 상의하고 하나님께 허락받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건 제가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정해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께 이걸 맡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간구하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그리고 어리석음, 그리고 정결치 못함, 추악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상의드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을 믿고 구하는 것. 거기에 길이 있는 거죠. 그게 기도인 겁니다. 그게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이야기에서 토끼는 스스로 맘만 먹으면 거북이쯤은 이길 수 있다는 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 문제는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고 내 인생의 문제는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자만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신의 신앙에 대해 자만한 나머지 토끼처럼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줄도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신앙 내가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점점 나의 믿음이 줄어들고 있고 복음적인 신앙이 흐트러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교회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믿음으로 말하고 있는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믿음으로 봉사하고 있는지, 믿음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걱정됩니까? 염려되십니까? 불안합니까? 두렵습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이 답답합니까? 낙심되셨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믿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허공에다 나무를 심는 것과 똑같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가짜 믿음입니다. 우리 교회의 현재의 모습을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걱정의 중심이 본인이라는 사실을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걱정 해결의 중심도 자기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이 있어요. 바로 나로부터 시작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걱정이 되고 우리나라가 걱정이 되고 여러분의 직장이 걱정이 되고 사업이 걱정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걱정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걱정되신다면 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요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믿음의 사다리입니다. 그 사다리를 한 칸씩 밟고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믿음의 날개입니다. 땅의 세계만 바라보고 살지 않고 하늘의 신령한 세계로 올라가게 하는 믿음의 날개입니다. 그리고 그 신령한 세계로 올라가 땅 아래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날개인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믿음의 수도관입니다. 수도관이 막히거나 깨어지면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지요. 기도가 막히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교회 여러분,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열매가 없다고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영적인 잠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호흡인 기도가 멈춰져서 영적인 숨을 쉬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숨을 쉬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여러분, 믿음을 다시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능력으로 뭔가를 될 거라 생각하고 살았던 저희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과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했던 저희들이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영적인 잠에 깊이 빠져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며 살고 있었던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다시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회복하게 해 주시고 그 믿음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염려, 우리의 불안,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낙심, 우리의 절망, 우리의 모든 미래를 향하여 우리의 현재 삶의 문제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 구하고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께 믿고 맡김으로 우리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고 우리가 속한 곳에 변화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